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성경에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선택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선택했다는 말은 뽑았다는 말씀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본래 장군이 전쟁하러 나갈 때에 병사들을 선발하는 때 사용한 군사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선발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군사로 병사로 이스라엘을 모집하여 이스라엘을 그의 군대라 그렇게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사로 선발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택하셨다는 말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 생각할 기업의 백성이 뭐냐면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기업은 소유로 번역할 수도 있고 특별한 보물, 보배, 보화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보물로 이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사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신 그 말은 특별한 소유와 특별한 보배, 보화, 보물로 여기신 것입니다. 남자에게 아내는 특별한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그런 보화로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아내처럼 귀하고 특별한 보물, 보배, 소유로 삼으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냥 내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어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보물로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보물 함부로 빼앗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죠. 주인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댑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소유로 보물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처럼 특별한 기업으로 보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자기 소유 보물로 선택하신 건 특별한 축복이고 특권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때가 창세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셨는가? 천하 만민이 있고 열방이 있고 그리고 여러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는가? 온 세계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70억의 인구 중에서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셨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오늘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강해서가 아니라 작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또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 특별한 다른 열방 민족보다 뛰어난 장점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7장 7절에 보니까 가장 작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네, 구약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보와 소유, 보배로 선택하실 때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죠. 네, 우리는 결혼할 때, 직장의 일꾼 선택할 때, 또 교제할 때 좀 나보다 뛰어난 사람, 조금 도움이 될 사람, 좀 이익이 될 사람, 그걸 선택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 이유가 뭔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쭉 읽어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가 있으면 막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비교하잖아요. 내가 저보다 좀 나아. 내가 저보다 경험이 많고 저보다 좀 공부도 좀 더 했고 내가 좀 더 똑똑하고 그래도 내 경력을 봐라. 나하고 비교할 상대가 안 돼. 우리는 다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그랬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의 피로 구원하실 때 우리 공로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셨는가?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인격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특별히 70억 인구 중에 나를 선택해야 될 특별한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런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죠.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잘난 맛에 살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래도 나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커. 모든 부서가 다 준비되어 있어. 찬양대도 크고, 건물도 크고. 그거 가지고 또 명함에 넣고 자랑하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모자란 것 같고, 시시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로.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죠. 우리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각들과 삶의 방식들이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죠? LA도 가능하면 개척교회 좀 섬길까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미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과 물질과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뭐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좀 더. 그래서 여기 베란다 침례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부흥이 됐대요, 팬데믹 이후에. 그럼 뭐 헌금 요청하는 일도 없고 누가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왔다 살며시 가고. 그러나 또 열심히 그 교회 교육자님들도 열심히 수고를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7장 8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적극적인 우리를 선택하신 그 중요한 섭리적인 이유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1장 5절에도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생각과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행함의 내용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또 조상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있고 또 에베소서 1장의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애정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명령과 축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 사랑에 보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천대면 몇 년이죠? 1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천대는 몇 년이죠? 3만 년인데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불순종할 때는 계명을 어길 때는 즉각 보응하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정도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인애를 더하시는데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인애라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인데 이건 약속 있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줬다가 뺏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순결하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천대까지 지속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평가하거나 또 하나님 사랑을 저울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든 적든 건강했든 건강하지 못하든 사회적인 신분이 높든 아니면 신분이 전혀 없는 무명한 사람이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천대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그 말은 3만 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왜요? 창세전부터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게 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에 관계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또 그의 피를 나눠준 자식들을 사랑할 때는 본능적으로 사랑하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또 인간이기 때문에 못되게 굴면 또 섭섭한 마음 가지고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럴 때도 화나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사랑이 내려가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대까지 주시는 인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때, 또 오늘 기도할 때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부분이 열악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 그 마음을 늘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 변함이 없으시다. 그 대신 내가 결단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쏟아주신 사랑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권리,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까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특별히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연약하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선택된 민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 천대까지 변함이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십시다.